오늘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는 기쁘도다. 또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 찼다라는 말은 너무 기뻐서 외치면서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시편 기자를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시온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노예가 되었다가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자유를 다시 얻었을 때의 그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바로 출바벨론의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부터 3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봉사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구원의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뻐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포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너희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다 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받은 백성들은 이제 짐을 꾸리고 고국으로 하나둘 저마다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상하게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이들은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너는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거기? 지금은 거기 다 파괴되고 부서졌고 집은 불에 타서 잿더미밖에 없을 텐데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동안 내가 이 바벨론에서 세운 집이 있고 쌓아놓은 터전이 여기 있는데 이걸 버리고 어딜 가? 나는 포로가 되어도 좋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이스라엘은 너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자유로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4절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길을 오가는 이웃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구역 식구,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농부처럼 뿌리고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에서도 우리에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이 들더라도 씨를 뿌리면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심을 때가 있게 될 것이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오늘 127편을 시작할 때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부들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하나하나 공사를 하고 건물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땀 흘린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파수꾼이 밤을 새워 경계를 하고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언제 헛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나 그 지은 성을 지키는 것이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기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에서 한 군인이 땅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팝니다. 그렇게 땅을 파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군인이 땅을 다 팔 그 무렵에 상관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왜 여기다가 땅을 파고 있어? 여기가 아니고 저기다가 땅을 파야 되는데 이거 다 묻어.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군인이 땅을 판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헛된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뜻을 잘 알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행한 삶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구원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행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